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플의 창업자로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스티븐 잡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의 성공 이면에는 스티븐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애플을 창업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이 스티븐 잡스에게만 쏠렸죠. 이런 상황이 워즈니악은 서운할 수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탁월한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이인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인자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한 사람을 주목하더라도 이인자는 자신이 목표한 삶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인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1인자로 섬기는 진정한 이인자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당시 시대 배경을 좀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이에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디베르 황제,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던 시대가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또한 예루살렘에 줄을 대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묵상했으며 말씀 앞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독설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강하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오히려 한 영혼의 진정한 회개를 원했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 대신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례 요한같이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날카로워야 될 교회가 만족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속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생각이 없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사람들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강한 메시지에 상처를 받기보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호성과 환대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그는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잠재웠어요. 어떻게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요. 자신은 1인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2인자의 삶으로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였던 세례 요한은 삶이 힘들었습니까? 비참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마지막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또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곁에서 보아요. 말씀을 따라간 2인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세상은 1인자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2인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요한의 모습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세상은 권력과 돈을 따라가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빛을 볼 것이라, 영광을 얻을 것이라, 평강과 생명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고 내가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을 좀 보았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삶,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의 용기를 우리도 갖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자주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바라봅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